로마서 9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51쪽 로마서 9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루 동안 잘 보내시다가 또 저녁 시간에 수요 밤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특권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바울이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형제와 동족이었던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간절히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형제와 권력 친척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특권을 바르게 선용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오히려 버림받았던 반면에 복음을 믿고 수용한 이방인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관련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주권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특권과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은 선민인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영적인 특권과 은총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구약의 선민이었던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특권이 무엇입니까? 7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양자 되었습니다. 영광을 얻었습니다. 언약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아 세웠습니다. 예배를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이방인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최고의 복과 축복은 그리고 특권은 창조 이래로 계속되어 왔던 인간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약속하신 여자의 이제 후손인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이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최고의 복과 특권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희에게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큰 영적인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와 같은 동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오히려 버림받은
안타까운 모습을 바울은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시작하는 첫 책과 첫 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곧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조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성취하시고 또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유일하고 완전한 메시아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육신과 혈통적으로 다른 어떤 이방 민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선민인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메시아와 구원자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언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즉 메시아와 구원자께서 내게로 이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고난장인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신약에서 이제 예루살렘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실천하셨고 성취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갈보리산 그 골고다 언덕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쓰인 편말 아래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죽으셨고 또한 장사 지내셨고 부활하심으로 유대인과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과 또한 유대 지방을 여러 번 방문하시면서 동족인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제 병고침과 귀신을 물리치시고 또한 이제 수많은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메시아와 구원자로서의 모습과 증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또한 유대인들이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오히려 돌변하고 변심하여 예수님을 죽이고 또한 부인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운 영적인 특권과 구원의 기회를 발로 차버린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유대인들이 이처럼 부인하고 부정했던 예수님은 오늘 5절 뒷부분에서 강조한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저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적으로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신 인성만을 입으신 그분이 아니라 이제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다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만 하면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열방이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먼저 좋은 기회를 얻었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제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했기 때문에 핍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구원의 잔이
영적인 축복의 잔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죄인들에게로 오히려 넘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4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 이제 복음이 들어오므로 오늘날처럼 부흥성장한 한국 교회를 이루었고, 우리 영광대교회도 116년 전에 유진별 선교사님을 통해 이곳 무령리의 교회가 세워지므로 영광 땅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과 영적인 특권을 받았는데,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과 또한 중직자들이 받은 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썩히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은혜와 축복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영적인 특권을 중단 없이 살리고 우리 자녀손들에게까지 계승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우리 영광대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7절부터 13절까지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생애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혈통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장자와 상속자는 혈통적으로 볼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그 이삭을 믿음의 후손의 복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을 받은 자만이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을 뜻하고 또한 약속의 자녀는 이삭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너무나 연약하고 부정한 것들이, 허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총을 인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편 그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여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고 약속의 후손으로 선택해 주셨습니까?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 주권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릇을 이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셨고 또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후손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세계 선교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오늘 힘이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직분자로 종직자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이제 인간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무조건적인 그러한 선택과 예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야곱 분이겠습니까? 우리 민족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육적으로나 율법적으로는 이방인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아 순종하며 헌신하며 또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절대 은혜와 절대 주권과 절대 선택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귀한 이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이여 죄인이었던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선택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회복과 개혁을 통해서 말세의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종식되어 일상과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